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확하게 또 깊이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들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는 색깔이 좀 달라요.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 동사형으로는 아가파오, 이 단어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비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고비에서도 새롭게 힘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심리학에서 말할 때는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받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8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헬라어로 펩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펩토. 근데 이 펩토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나무에 나뭇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나뭇잎이 달려 있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어때요? 나뭇잎이 단풍이 들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이파리가 떨어진다 할 때 펩토를 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사랑은 어떤 시간, 제한된 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음악회나 이런 데 가면 연주자가 자기 시간이 되면 무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대에 와서 노래를 쫙 부르죠. 부르고 자기의 시간이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린다. 이것도 역시 펩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참 무대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나뭇잎 달려있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떨어지는 것처럼 다 지나가지요. 다 떨어지죠. 다 사라져버리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부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세요? 사랑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압니까? 금방 사랑한다 그랬다가 금방 미워한다 그랬다가 그런 사랑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랬죠? 그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트로게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 아가페 사랑과 참 비슷한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요즘은 부모의 사랑도 참 많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매우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계속 그립죠?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젠 나이가 좀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때때로 부모님이 참 그립습니다. 사투리를 쓰죠. 제가 자랄 때는 사투리로 아버지요, 촌스럽죠? 할매요. 그 할머니의 사랑, 참 손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들이 아 맞아, 할머니는 가셨지만 남겨두신 그 사랑은 내 속에 영원히 남아있지,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출세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다가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삼풍백화점 무너졌었죠.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그렇게 오래전은 아닌데 그 회장 되시는 분에게 제가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구조할 때 참 많은 사건들이 소개가 됐죠. 죽어가면서 마지막 외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자식 이름 부르면서 사랑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대구의 지하철 가스 폭발을 했던 사건도 있죠. 지하철에 가스가 폭발해서 호흡이 곤란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이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사랑해.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할 것 같아. 그 말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펩토, 사라지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시들지 아니한다. 사라지지 아니한다. 맞아. 사랑은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까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다 지나가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영원성을 지닌 것은 뭘까? 성경은 오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든 것도 다 패한다. 여기에 왜 이 말이 사용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풍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뭐 지식이 얼마나 많은 것, 이것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예언도 패해. 방언도 패하는 거야. 지식도 패하는 거야. 패한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기본형은 카탈게오라고 하는 단어고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것은 카탈게데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소멸해버린다, 헛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소멸해버리고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남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도 지나가고 또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정말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떨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은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런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거예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90을 넘기셨을 텐데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말 나를 사랑해 주던 권사님들 다 하늘나라 갔어. 그건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부터 같이 나오신 권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말이 떨어지면 다 한 거예요. 목사님이 고아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또 영락보리는 생겼죠. 그 다음에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좀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황산의 하남 거기에 영락 경로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자만 살고 있는 엄마와 아이만 있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생긴 것이 영락 모자원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 모든 일 가능했던 원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목사님 남한산성에 계셨어요. 남한산성으로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창립 예배 설교해 주실 거죠? 가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창립할 때 한경직 목사님 오시기로 했잖아요.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임 목사 나 못 가. 왜요? 넘어지셔서 얼굴을 다쳤대. 그래서 제가 저 남한산성 찾아갔더니 뭐 상처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셔서 다치셨어요. 임 목사 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줘. 그래서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와서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가고 100세를 거의 100세 돼서 돌아가셨나 100세를 넘겨서 돌아가셨나 그러셨는데 마지막에 생각하는 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는 끝이 없어요. 동신교회 개척하셨던 창립하셨던 김세진 목사님, 이 목사님 경희의료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찾아뵀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성이 지금 맞는지 틀린지 지금 기억이 이제 조금 흐려졌는데 나 이장로 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김창선 목사님한테 이장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부터 피난할 때 제 모시러 목사님 모시고 내려온 장로님. 목사님이 이 난리통에 어떻게 우리 가족까지 데리고 가? 혼자 가?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가시면 안 갑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고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동신교회예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나 이장로 보고 싶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받았으면. 멋있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욕심, 이 모든 것들은 좀 내려놓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마는 지식도 참 변해요. 그렇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근데 국민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 지금 쓰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못 써요. 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 배웠던 노래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뭐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태극기가 바람에
그런 노래 부르면 국민학생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다 바뀌어요. 지식 다 바뀌어요. 과학 교과서 뭐 이런 거 다 엄청나게 바뀌었죠. 역사 교과서도 다 바뀌어요. 어떤 정부가 정권을 받느냐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관으로 기록했다, 이 사관으로 기록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노년에 심한 건망증이 왔습니다. 제자들도 분간 못합니다. 선생님, 다 잊어버리셨으면 그러면 선생님 기억나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중요한 말 한마디 했어요. 나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은 확실히 알고 있네. 이보다 또 다른 지식이 뭐가 필요한가? 그래요. 위대한 과학자도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막바지에 13장을 다루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분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분, 일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언하는 것도 일부분이요, 믿음도 일부분이요, 지식도 일부분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페아리라 그래서 온전한 것은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니까 perfect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완전하고 뭐가 온전하냐? 사랑은 완전하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있습니까? 또한 이기심이 있죠?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 내 이기심을 따라 살아온 삶은 지나놓고 나면 후회할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가 있는데 어젠가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병원에 가면 그 여자들 직원들이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간호사가 특별히 아이를 이뻐한대요.
그 간호사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잘 뛰어논대요. 근데 그 언니가 없으면 밖으로 안 나간대요. 엄마 치맛자락만 딱 붙잡고 있대요. 이렇게 아기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아는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에게 남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부터 시작해서 쭉 7절까지 나왔죠.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은 오래 참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시기해요.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있어요. 이기심 많아요. 물론 어른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되면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대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 살다가 보니까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들 사랑도, 권사님들 사랑도, 집사님 사랑도, 교인들 사랑도.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 이제부터 남은 삶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 나누며 살아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니까 보고 싶은 교인들 못 보면 어떡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제일 큰 걱정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할까 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옛날에 거울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거울은 이런 동을 반짝반짝하게 하면 이렇게 보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걸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유리로 된 환한 거울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압니다. 근데 사랑하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 식구들 정겹게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90평생 길고 긴 인생 항로의 마지막 항구가 저 앞에 보인다. 내 남은 인생은 세월이 아니라 시간이다. 지난 세월 너희들에게 아비구실 제대로 못했지만 너희들 모두 하나님 은혜로 자기 몫을 다하고 자기 앞가림을 다해 서로 정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쁘다. 특히 며느리들,
명희, 서연, 숙희, 정은이 역할이 컸다. 지금 나는 너희들의 지극한 사랑과 효성으로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내고 있다. 애썼다, 고생했다, 고맙다. 인생은 길고 긴 항해다. 항로를 정하고 돛을 달고 힘껏 저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바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 자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길이 성경에 있다.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대접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타정신이다.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은 신앙, 예수 신앙이다. 행복의 원천은 아픔이 있는 사랑이다. 사랑에는 눈물과 땀과 아픔이 있다. 이 아픔, 즉 고통 있는 사랑의 싹이 행복의 원천이다. 다시 애썼다, 고맙다, 사랑한다. 아픔 있는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며칠 전에 돌아간 최영섭 대령이라고 하는 분, 우리나라 감사원장을 지낸 분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입니다.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들,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남은 삶, 시작하는 사람도, 또한 중간까지 산 사람도, 또한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운 분들도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